오늘도 시편 40편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40편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다윗의 찬송과 또 장래의 문제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40편의 배경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했을 때 그 반역의 무리들에게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노래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윗은 왕족으로 태어나거나 귀족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시골의 가난한 집안의 목동으로 태어났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맨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어떤 형식이나 관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또 사람의 진심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예배나 제물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늘 어긋난 길을 가지 않고 또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꼭 필요할 때 도움이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노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여호와를 기다렸다라는 말은요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고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만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내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이 이런 인내와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요.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기가 막히다라는 이 표현은요. 갑자기 밀어닥친다 또는 큰 소리를 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갑자기 밀어닥친 이 엄청난 일 때문에 구덩이에 빠진 사람처럼 진흙 속에 빠진 사람처럼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났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인생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나를 세우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를 도우시는 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결국은 복을 받게 된다고 자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은혜 받은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런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한 자,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게 되는가.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해 보시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더 많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내게 행하시는 그런 기적들, 이 놀라운 일들이 하도 많아서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복을 주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다윗은 왜 이런 복을 받게 되었는가? 여러분, 다윗은 악한 자들과 함께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서 말씀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복을 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을 잘 보시면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깨닫겠느냐? 하나님께서는요, 형식적인 제사와 예물보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이 말은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에 보시면요,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묵상하려고 생각을 했으면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다, 내 마음에 가득 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유혹이나 핍박이 와도,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다윗의 모습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선포하고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0절에 보시면요,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지,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을 회중들에게 감추지 않았다, 선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믿음이 있었고요,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도 다윗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장래 일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부터 17절까지는 다윗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주의 긍휼을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보호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12절에 보시면요, 수많은 재앙이 다윗을 두르고 있고요, 다윗의 죄가 머리털보다 많아서 낙심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다윗 스스로는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는요, 즐거움으로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 은총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 은총이란 말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심으로 구원해 주시고 도움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는요, 자기 대적들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들이나 다윗이 해를 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 다윗을 향하여 하하 하면서 조롱하는 자들, 이런 대적들이 낭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16절에는요,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주를 찾는 자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다윗과 함께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위대하시다고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17절에 보시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자기 영혼을 위해 수많은 죄의 유혹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이 말씀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대적들을 이기게 해달라, 대적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고요. 또 이 기도들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체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기도 응답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고요, 수많은 기적으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면서 기도 응답의 복을 받아 누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다윗의 간증과 이 기도를 묵상하면서 다윗의 신앙을 여러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요, 또 기가 막힐 어려움이 닥쳐와도요,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새기시고 깨달은 말씀을 순종할 때에 이 기도 응답의 복을 받아 누리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의 평안과 섬기는 교회 부흥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